할렐루야. 9월 27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상당히 쉬운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 또 있었습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랍비로 모실 거야. 나 저번과 같이 예배드려야지 라고 하다가 이 말씀에 이해를 못해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 가면 좀 거북스러운 말씀이라든지 좀 싫은 말씀, 뭐랄까 저건 아닌 것 같다 이해를 못하면 그냥 마음을 돌려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죠.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다가 조금만 안 맞으면 틀리면 마음이 완전 확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다 또 잘해주면 또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은혜스러울 때는 좋은데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무언가 형제를 통해서 실족할 일이 생기다든지 그러면 그 형제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돌려버린다. 왜? 예수님은 그 형제에게 잘해주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심판하시고 나처럼 무시해야 되는데 존중하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자신의 그릇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섭리라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올릴 수 없습니다. 운동장에서는 차 운전을 할 수 있는데 주차장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없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경찰 잡는 사람이 없어요. 운전 연습하는 것 같다. 주차장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앞뒤로 5m 갔다 10m 갔다 20m 30m 왔다 갔다 하면 경찰은 잡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면 잡히겠지만 마당이나 운동장이나 큰 공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봐줍니다. 그러나 고속도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도로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에 나가도 잡히는데 고속도로 올리면 바로 잡힙니다. 큰일 납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생각대로는 섭리라는 곳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계신 곳 사랑이 차고 넘치지요. 야, 사랑이 차고 넘치니까 자유롭다, 너무 편안하겠구나, 자유롭겠구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태만할 수 없고 안주할 수 없으며, 그리고 게을러서도 아니 되고 지저분해서도 아니 되고, 그리고 건방져서도 아니 되고 교만해서도 아니 됩니다. 욕심이 많아서도 아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법이 너무 많아. 법이 그냥 날 좀 내버려두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얼마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법이잖아. 자기 생각이 법이고, 자기 사랑법이 법이고,
자기 생각이 진리요, 생명이요, 곧 내가 걸어가는 길.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고서는 섭리라는 곳에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못에 따라가야지, 못에 따라가지 않고 딴 길로 가요. 아니 되는 거지. 예수님 시대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야, 이건 요리를 어떻게 하고 조미료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 일일이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그냥 먹을 때는 그냥 먹는 겁니다. 맛을 음미하면서 그냥 먹는 건, 맛있는 음식을 그냥 먹는 겁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아이들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어야 합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듯이 계속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마치 사랑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먹다 보면 그게 몸에 피와 살이 됩니다. 신기하죠? 공부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외우지 않았는데 계속 듣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3년만 가면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적으면 뭐합니까? 안 보는데. 그리고 막 졸고 있어요. 그보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씩 듣고 또 빠져나갑니다. 집중을 해도 빠져나가요. 중요한 대목은 메모를 하겠지요. 중요한 대목, 감동되는 말씀은 메모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말씀이 차고 넘쳐요. 오늘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 시간이 없어. 어제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오늘 또 쏟아져. 식은 밥을 어떻게 먹어? 예. 나 어제 말씀 이해 못했으니까 나 오늘 말씀 들으면 안 돼. 어제 말씀 또 들어야 돼. 내일 되면 또 이해가 안 갑니다. 뭐 했지? 어제 말씀 뭐더라? 기억이 안 나요. 어쩔 때는 말씀의 주제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뭐더라? 말씀의 주제가 이번 주 말씀 본문이 요한복음인가? 요한계시록인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합니다. 저 말도 듣지 않는 게, 말도 안 듣는 게 왜 저렇게 잘 먹을까? 네, 먹는 것밖에 모르네 라고 하겠지만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안 먹습니다. 웃깁니다. 말씀을 안 먹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냇가에서 발 담그고 있으면 산에 가서, 밭에 가서 호미질하고 있습니다. 일해야 돼, 봉사해야 돼. 같이 모으고 해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이 모으고 해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왜? 나중에 반대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쩔 때는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 편이다 하였습니다. 근데 나와 같이 모으고 해치지 않으면 나중에 나와 반대자가 될 수 있다. 왜? 이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모으고 해쳐야 합니다. 밭을 멜 때는 밭을 메고, 논을 갈 때는 논을 갈고, 미 이삭을 주울 때는 밀 이삭을 줍기도 하고, 같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것이고, 같이 땀을 흘리고, 그때 같이 함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믿음,
그냥 말씀만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같이 함께하는 그 실체 신앙, 그러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더 깊은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 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과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본인 스스로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아주 쉬운 말씀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어려운 말씀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야단치고 때리고 심판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게 부모입니다. 근데 이를 부득부득 갈고 계속해서 감정이 벅차오르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심판했을 때는 마음이 아픈 겁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즐긴다든지 기뻐한다든지 또 때려야지 또 심판해야지, 그건 아니죠. 왜? 피와 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피와 살, 사랑의 농도도 다르고 피가 얼마나 진한지 살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달라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랬지? 우리 아버지는 왜 이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달라요. 사랑을 못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사랑이 피와 살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고 부모가 가르치는 아주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메시지들, 그리고 항상 칭찬해주는 메시지, 격려해주는 메시지. 근데 매 구박하는 메시지, 그죠? 구박하고 무시하고, 어쩔 때는 부모가 자식에게 아주 심한 욕을 할 때도 있고, 막 욕을 입에 달고 사는 부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 밑에 성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모습을 싫어하고 어머니 모습을 싫어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 같이 살고 같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물이 드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도 있지만 사람 듣고 보는 거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잘 봐야 되고 잘 들어야 합니다. 태어날 때 천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성장하면서 잘못 보고 잘못 들으면 나중에 그 천품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때요? 대화를 나누면 상당히 착하지. 안 착한 사람 어디 있나? 안 착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착하지. 다 착합니다. 안 착한 사람은 이 친구처럼 한 명도 없습니다. 살인범 보면 어떻습니까? 억수로 착했는데, 모범수인데 세상에 사람을 죽였다고. 그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은 다 착합니다. 차 운전할 때 교통법을 지키는 거 상당히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볼일을 봐야 된다. 그러면 법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급하다. 내가 아주 급하다. 그러면 급한 게 뭔데? 약속 시간밖에 더 있나?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응급 환자가 탄 것도 아닌데 법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쉬운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고 이거 하나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빵빵빵빵 막 누르는 게 피와 살이 되어 있고, 창문 내려서 욕하는 게 피와 살이 되어 있고, 추월해서 끼어들기, 미안한 것도 없습니다. 욕하는 거, 차 안에서 욕하는 게 몸에 피와 살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복 운전을 해버리고 불법 주차를 해버리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피와 살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피와 살이 되어 있으면 그거 하나 못하는데 못 지키는데 주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모실 수 없습니다. 길면 3년입니다. 1년, 2년은 너무 잘하지. 아무리 뭐 구박받고 야단받고 뭐 시험 들어도 그 이길 수 있지. 1년, 2년 못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장에 가서 1년 못 견디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놈의 직장 아무리 좋아도 3년을 견디기 어려워요. 그 희한해. 참 편한데 너무 잘해주는데 내 꿈을 펼쳐라. 내 꿈을 펼칠 수가 없어. 그냥 싫어. 뭔가 이상해. 예, 막 꿈을 펼치려고 하는 거야. 뭐 직장에서 꿈을 펼치나? 직장 끝나고 나서 자기 꿈을 펼치는 일을 해야지. 직장 때려치고 딴 데 가잖아요. 가서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이상적인 때에 맞춰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빨 어때요? 올라오면 아파요. 이갈이 할 때 아이들 뺄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올라오니까 빼자. 뺄 수 있는 게 아니지. 다 뺄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빠져야 됩니다. 근데 그 미련이 있어가지고 못 빠지는. 그럼 어때요? 덧니가 올라오는 거예요. 덧니가 돼가지고 이빨이 잘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빨이 어떻게 못나게 성장합니다. 한마디로 삶이 털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 선지자를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 만나서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거든.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 근데 왼쪽으로 가다가 자빠졌습니다. 똥 밟았습니다. 아이씨, 오른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가면 똥 밟는 것이 아니라 사냥터를 밟습니다. 발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선지자가 틀렸다 그러는 거죠. 실수했다 그러고. 선지자가 틀리면 하늘은 또다시 역사하십니다. 왜? 믿음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낸 자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믿어도 그래 안 돼.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상황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선지자는 총리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암행의사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세자입니다. 세자입니다. 세자. 왕이 될 사람이 이미 왕이에요. 그냥 다르지? 안 그래요? 신하가 총리가 가르쳐 줍니다. 총리가 가르치는 게 맞는 것 같아. 저 말을 들을까? 근데 세자가 가르쳐 줍니다. 틀렸어. 여러분 누구 말 듣겠습니까? 누구 말 들을래요? 나는 세자 말 듣습니다. 틀린 것 같아도 세자 말을 듣. 왜? 세자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책임진다. 내 책임질게. 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저 땅에 전쟁이 왜 일어날까? 중동 지역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고 선지자 말 들으니까 그렇지. 구약 때 전쟁하고 싸우라니까 그게 응답인 줄 알아. 그게 구약 말씀, 모세 오경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네 저렇게 테러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쟁할 때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나도 우리 애한테 가르친다. 애들이 때리면 얻어맞아. 참아야 돼. 그렇게 안 가르쳐요. 할 말 딱 해. 너도 소리 질러. 못 되네 그러면 야 너도 몸싸매. 축구할 때 자꾸 쟤가 막 태클 몸싸움 해야지. 하지마. 몸싸움 하지마. 피해. 그래 가르치는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몸싸움 해야지. 견뎌야지. 뛰어. 예? 다리 치가 났어요. 빨리 들어와. 야 뛰어야지. 구약이 그럽니다. 구약은 매 찢어먹고 싸울 때였습니다. 선지자를 딱 보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 때 싸워야지. 그죠? 부딪혀야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뺏기면 아니 됩니다. 독도 지켜야지. 일본 방해성에서 독도는 일본 땅. 전투기 출동 불사하겠다. 독도 인근에서 우리나라 일본 배가 서로 부딪혔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전투기를 출격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미친놈들이지. 그러니까 이 건성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보세요. 콕 쳐들어오죠. 유엔이 없으면 저들이 자위대를 발동시키지. 2차 세계대전 하고 나서 자위대 전쟁 못하게끔 지금 주한미군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잖아. 왜? 이들은 또 전쟁 일으키니까 아예 못하게 군대를 자위대를 움직이기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동 권한을 묶었습니다. 그거 풀려고 우리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려고 지금 아베가 지금 아베 하면서 지금 비나이다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한테 독도요 자기네 땅이래요. 우리 땅이고 전투기도 불사하겠다. 저쪽에 이제 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북한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친해져야 돼. 빨리.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딱 38선 종전선을 하고 하나가 딱 되는 순간 일본은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반쪽알이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겁니다. 반쪽알이니 미국한테 혼나야 됩니다. 큰 형님한테 혼나야 됩니다. 트럼프가 일본 혼내야 됩니다. 공사는 구분해야지. 예? 이거 아니잖아. 왜 자꾸 시비를 걸어요? 왜 저럴까? 통일되는 게 싫은 거예요. 밑밥은 그렇게 깔려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 뭐합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예, 일본까지 국회의원들 헤엄치고 가야지. 아니 독도까지 헤엄치고 가야지. 대통령 갔어야 되겠나? 소리 질러야지. 소리 질러 그러고 욕해야지.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정부 질의할 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소리 질러야지. 못 지르죠? 바로바로 질러야지. 대통령이 질러야 되나? 그 밑에 의원들이 질러야죠. 소리 질러야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침략을 받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비가 왜 안 내리는지, 그리고 왜 가뭄이 들었는지, 네가 왜 아픈지, 네가 그 물질 축복을 왜 받았는지, 너 그거 네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그거 다 물질의 주인이 있다. 선지자는 딱 꿰뚫어 봅니다. 선지자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옛날 왕들 옆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볼 줄 아셔야 합니다. 말씀에 답이 다 있습니다.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때가 도래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검찰 개혁은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도 문제는 생깁니다. 잘해도 문제 생기고 못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잘해서 문제 생기는 것은 보다 더 이상적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생명을 정말 존중해야 합니다. 인권을 정말 존중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우리나라 정상하고 검찰하고 똘똘 만약에 뭉치게 된다. 그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백성들이 괴롭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하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나타날지 모르잖아. 대통령하고 검찰하고 똘똘 뭉치더라도 국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국민을 유린할 수 없는, 국민을 억압하고 압박할 수 없는 그 체제를 구축시켜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폭군이 등장하게 되면요, 검찰이라는 저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꼭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좀 못 먹어도 여러분 경제가 힘들다 그럴지라도 통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통일은 돼야 합니다. 근데 통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성, 가치성을 높이지 못하고 못 먹고 살게 됐다, 경제가 힘들다는 말을 통해서 평화통일을 그냥 뒷전으로, 그리고 그 빛을 덮어버립니다. 어둠의 세력이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먹고 살려고 들어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먹고 살려고 들어왔어요? 아니에요. 못 먹어도 복음을 전한다 하였습니다. 못 먹어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제가 서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올라온 줄 아세요? 못 먹어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막상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먹게 되는 것이요, 생각보다 하늘은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더 많은 사랑을 주시려고 정말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걸음을 할 때 장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장사하러 온 게 아니라 삥 뜯으러 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그 엄청난 보장된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고 뒷전을 하고 이 뭐랄까 마구간 같은 곳에 일하러 들어왔잖아요. 잠잘 곳도 편치 않는데 이 조선이라는 땅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볼 때는 이 조선이라는 땅은 마구간과 같았습니다. 그 좋은 집을 두고 마구 같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역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역병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일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때는 반드시 통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통일을 향해서 우리나라 정상은 무조건 밀어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죠. 10년 된 것 같다. 거진 10년이 다 돼요. 저 판문점 그 DMZ 비무장지대 동쪽에서 서쪽까지 저게 키로수로 하면 아마 수백 킬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폭은 3km라고 합니다.
3km면 어마어마합니다. 3km. 세계 평화 공원이 된다 하였습니다. 세계 평화 공원이 된, 꼭 그런 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상께서 선포했습니다. 세계 평화 공원으로 만들자. 진짜 저곳은 그런 공원으로, 자유의 공원, 평화의 공원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때가 도래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통일만 되면, 전쟁만 종식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38선이 무너지면 엄청난 뭐랄까 달란트가 이 땅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놀라울 것입니다. 놀랍게 폭발할 것입니다. 요즘 안전뱅이잖아. 안전뱅이들도 얼마나 빨라. 짱고추가 맵다고 일도 잘하고. 근데 이 안전뱅이가 이래서 보다. 이거 뭐 말을 할 수가 없지. 안전뱅이들도 불구하고 못하는 일이 없는데 이제 일어서면요 어마어마한 것, 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반도가. 그래서 함부로, 아주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를 향해서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디 앞에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 됐으면 좋겠다. 서로 하나 되면 좋겠다. 국회의원들 교회 안 다니나 봐요. 모두 다 이방인인 것 같아. 교회 가면 원수를 사랑하라.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나? 국회의원들은 특별히 안수기도를 하고 고해성사를 받고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발권을 한다 그러면 나름 그 교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구약의 말씀을 전하면 그 머리 아픕니다. 싸워라. 물러서지 마라. 그 머리 아픕니다. 믿어라. 순종하라. 허물을 덮어주고 불이 나거들랑 빨리 꺼주라. 불씨가 있을 것이다. 산에 불을 태우는데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 잔디 태우게 하잖아. 가다 보면 산에 불 날 수도 있지. 안 그래요? 농토를 태우게 하잖아. 잘못하면 불 날 수 있지. 불 나나 안 나나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불 나면 꺼야지. 내가 불 나면 꺼줘야 되겠다. 소화기를 들고 옆에 서 있어야지.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이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정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정권 잡았을 때 지금의 정권의 발판으로 해서 더 높이 뛰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희생하면 좋겠는데, 피를 좀 흘리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당 야당 여기 말을 들을 수 있고 저기 말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뭐 화가 날 수도 있겠고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정부를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밀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잘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은 말을 못합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도 말을 다 못하는데 그 자리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죽어요. 큰일 나요. 믿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현 장관들, 대통령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똘똘 뭉칠 때 일본이 저렇게 헛짓거리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교통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꼭 지켜라 하였습니다. 생명시하라 하였습니다. 생명시하라. 저도 오늘 운전해 올 때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법을 지키게 해주세요. 신호를 지키게 해주세요. 교통법규를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지켜야지. 좀 천천히 가더라도 늦더라도 지켜야지. 지켜야 되겠다. 막상 지키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이게 사실 피와 살이 되기 너무 어렵거든. 너무 바쁜 세상이지 않습니까? 도로에서 카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바빠요. 전부 다 카 레이스입니다. 신호 딱 바뀌면 그냥 팍 악셀레 밟아야 돼요. 1초 만에 안 밟으면 뒤에서 빵빵 난리가 납니다. 저는 한 3초까지는 기다려줍니다. 앞에 차가 안 가요. 이래 보면 핸드폰 이래가지고 핸드폰 뭐 보고 있어. 유튜브를 보고 있다 뭘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살짝 탕 누르죠. 가자고. 근데 뭐 레이스 하는 것 같아. 신호가 딱 바뀌면 무조건 밟아야 돼. 안 밟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면 야, 사람들 성질 급하다. 진짜 성질 급하다. 그것도 얼마 못 가. 빵 달려가다가 앞에 신호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앞에 안 가면 또 빵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생각이 잘못되면 예수님 말씀이 귓구멍에 안 들어오겠다. 들어오더라도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겠다. 그리고 얼마 못 가겠다. 절실히 느낍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꼭 운전하는 사람들은 교통법을 생명시하시고, 그리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 난 운전 못한다, 그것을 여러분 삶 속에 운전한 늘 삶을 주행하지 않습니까? 삶을 주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운전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늦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말을 아끼고 소리 지르지 말고. 우리 다 컸잖아요. 다 성장했잖아요. 좀 실수한다고 해서 못한 데서 소리 지르면 그 자존심 억수로 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번 주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사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살과 피를 먹기 싫습니다. 똑같은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싶습니다. 그래야 보다 더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말씀을 내려주시고 시대에 맞는 삶을 살게 하시며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먹고 마시며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고나지 않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늘도 안전운전을 하길 원합니다. 신호를 지키길 원하고 주정차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지키길 원합니다. 꼭 교통법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라 하였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구나. 그래야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늘의 법이 있습니다. 하늘의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항상 돌봐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대한민국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당 야당 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말을 할 때는
사단이 흑암이 역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치인들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정상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똘똘 뭉치며 이 나라를 수호할 수 있도록, 일본이 저런 행패를 부리지 않도록, 행패를 부리더라도 절대 흔들림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가 지금은 안전뱅입니다. 거리가 굽었습니다. 하나님, 38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8선이 사라지고 백두산과 한라산 교류할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평화통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 자유, 사랑과 평화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저희들 또한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 그리스도의 땅, 섭리의 땅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는 창명교회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보살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귀한 선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